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어떤 한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보면 반드시 어떤 걸림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게 걸림돌이 되는데 그냥 뭐 작은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서 어떠한 걸림돌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걸림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거해 나가야 할 걸림돌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그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 생각했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였죠? 바로 과거였습니다. 과거라는 걸림돌이 있었고 웃으시는데 이제 막 기억나셨나 봐요. 두 번째로 오늘은 염려라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염려라는 문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삶으로 나타나려고 올라오는 중에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로막아서 더 이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라는 표현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하는 그 생활의 염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염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염려들 때문에 어떤 게 생긴다고요? 둔함이 생긴다고요. 둔해진다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저를 바쁘게 만드는 게 설교 준비거든요. 가장 바쁘게 만드는 게 설교 준비인데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늘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 되게 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대하는데 내가 지금 둔해졌네? 그게 어디서 느꼈냐면 여기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대요. 덫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언제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뭔가 계속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왜 오셨지? 당황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덫과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다고. 너무 생뚱맞는 시간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느끼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활에 치우쳐 살아갑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있을 땐 잘 몰랐지만 언제나 이 수도권 생활을 보면 정말 바쁘다는 걸 늘 알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도 늘 집에서 이렇게 상공역을 이렇게 지나서 아침마다 이렇게 오다 보면 정말 이른 시간인데도 정말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서 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피해서 와야 돼요.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7시도 안 됐는데도 그 이른 시간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 삶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온통 그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염려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도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덫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생뚱맞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새를 통해서 배워라. 자, 24절에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 부정한 새. 근데 이 까마귀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돌보신다고요. 부정한 새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자주 보는 게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가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비둘기는 왜 만드셨을까? 왜 비둘기는 이렇게 두실까? 과연 비둘기가 어떤 쓸모가 있지? 비둘기에게 미안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얘네는 도대체 어떤 그 유익을 주지 사람에게? 자연에 어떤 유익을 주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제가 모르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와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또 말씀해요? 골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중품과 같은 숨겨놓을 것이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보관해 놓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번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그 여러 가지 발명품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라고 얘기합니다. 냉장고. 여러분 요즘 우리 집에 냉장고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냉장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 냉장고가 참 신비한 게 뭐냐면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상하게 먹을 게 없어요. 그 장을 봐야 돼서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장을 봤는데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해요. 냉장고 여러분 뭐 많으시잖아요. 냉동실에 특히. 네. 꺼내보면 이게 언제 있었지 싶은 것들 많잖아요. 너무 많을 텐데도 우리는 염려를 해요. 뭘 먹어야 되나, 내일 뭘 먹어야 되나, 오늘은 뭘 해 먹어야 되나 이런 염려를 매일매일 같이 하고 산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걱정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비극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먹을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를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봐라. 곡식을 저장해 놓는 창고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뭐 보물 창고 같은 그런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라는 말은 생명을 말해요. 목숨을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누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함으로써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또 먹으면 좋은 음식,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이런 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먹거든요. 어떻게 뭘 먹어야 건강하고 뭘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나빠지고 더 해를 입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여러분 어릴 시절에 이런 거 막 과학적으로 뭐가 좋다, 뭐가 다이어트에 좋다, 뭐 식이요법 뭐 이런 거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그냥 뭐 없으면 뭐 길에서 뭐 또 주워 먹고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뭐 그때 나름대로 병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처럼 뭐 우울증이 있고 뭐 요즘처럼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얻는 건 그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먹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잘 알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질병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중에 위장병 없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건강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가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조금도 늘려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28절까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들에 피는 꽃과 풀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고 계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기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분을 잘 돌보는 부모가 있다고 쳐볼게요. 화분을 정말 잘 돌보고 그리고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그 식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자녀의 삶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이 식물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랑 달리 식물을 되게 좋아하셔서 집에 갔더니 정말 베란다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난을 어마어마하게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나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네,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네. 물론 안 가져갔죠. 저는 안 좋아하니까 안 가져갔지만, 근데 그 마음, 정말 애지중지 이 잎사귀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닦으시는 그 정성으로 키웠던 그 난을 저에게 가져가라고, 이게 무슨 공기정화가 된다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중하게 길러도 내 자식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길러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친히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잘 유지되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까마귀 같은 정말 부정한 혹은 별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지금 돌봄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거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염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뭐하러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염려의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다시요.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솔직히 염려가 되게 많아졌어요. 더 많이. 요즘 정말 많은 염려가 생겼어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 보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막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하고 생각해,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해 염려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집 10분 거리니까 이렇게 이제 걸어서 항상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걸어 다니면서 뭘 하냐면 늘 제 생활 루틴인데요. 이 설교를 이렇게 늘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녀요. 항상.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오늘 금요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요일 예배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설교를 계속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수정하고 계속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10분 동안 왔다 갔다 20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더 덧붙이고 뺄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와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염려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한숨 쉬는 듯한, 아유 주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 제가 방금 전에 읽고 왔던 지금 방금 제가 세 가지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딱 번뜩 생각나면서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이거 하지 않았나?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내가 왜 또 이런 염려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요. 이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왕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면 당신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설령 그것이 있든 없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잖아요.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연히 나를 돌보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라는 게 당연히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했고 또 그것을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염려 없이 삽니까? 어떻게 고민 없이 살고 어떻게 생각 없이 살아요? 다 생각도 하고 염려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뭐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근원에는 항상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어떻게든 나의 삶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언제나 염려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거 또 어떻게 하나. 이거 풀리면 또 저거 염려하고 저거 풀리면 또 다른 거 염려하고 염려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그 어떤 염려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염려하는 거 정말 너무 많거든요. 뭐 저도 많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많은 염려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크게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염려의 문제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어떤 그 고민들보다 훨씬 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온갖 염려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라고 내어놓아도 될 텐데 왜 그러기보다는 언제나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어떤 염려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더 크게 인식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오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삶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고 내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물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문제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도 아시고 실제로 어쩔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염려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껴두고 그냥 염려에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일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